코이노니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령과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창립 예배를 기점으로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황금길의 시작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또 나는 죽고 공동체가 사는 인생의 시작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창립 후에 주일 예배에서 이제 김인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의 상처를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못 자국 난 손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또 화려한 건물이 남아서 기독교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공동묘지에서 숨죽여가며 예수를 증거했던 그 유적만 남아서 교회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이렇게 처음에는 화려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흔적도 없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황금길을 걷게 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되고 교회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설교 통해서 초대교회는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배우고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회중의 모임이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전수해 줄 위임 권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각 사람이 모인 곳이었지만 분명히 사도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각 회중이 모여 있지만 그 회중을 가르칠 사도적인 임무를 맡은 위임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론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곳, 그것이 교회이듯이 예수님이 세우신 권위가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새로운 사람이 온 세 가족 과정, 그는 3달, 2달 그 과정뿐만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교인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금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 모든 것들을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방향성을 정해주는 거예요. 기준과 방향을 정해주고 온 교회가 그 기준으로, 그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해 준다면 처음에는 그것이 잘못된지를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확연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 빗나간 화살이에요. 화살을 시위를 당겨서 딱 출발할 때는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그러나 빗나간 화살은 처음에는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관역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가르침, 그 출발의 기준과 출발의 방향을 잘 잡아주고 그대로 가야지만 교회가 하나 된 예수님의 몸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잘못된 방향은 뭐냐면 나 중심적인 방향이에요. 나 중심적인 기준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나 중심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 교회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나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 중심성으로 기준을 잡고 나 중심성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의 올바른 가르침, 그것이 기준으로 방향으로 잡혀 있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갔는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걸어가고 뛰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 이후에는 교부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교부라고 해서 그 교부들이 그것을 잘 이어왔고, 그 다음에 교부들에도 제자들이 이어왔고, 계속해서 신앙이 전수가 되어 왔던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 몸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비정상이에요.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비정상이에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됐으면 10년에 맞는 성장의 어떤 과정을 겪어와야 되고 성장의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연수만 지나고 혹시 신앙은 자라지 않고 믿음은 자라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각각 구성원들이 회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 있는 교회들을 보면 뭐 장로님이나 권사쯤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어떤 수업을 들어가서 듣지도 않고 그냥 장로님이 그냥 다 배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인생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인생의 연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과 예수님의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인생의 연륜이 있더라도 교회에서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끊겼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자신이 믿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돌아볼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건강하다, 그것은 뭐냐면 지속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속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장이 후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아이인 직분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 그것은 개인적인 성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회심, 성장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각 개인의 성장, 그것이 중요하지만 각 개인의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람직한 성장이고 변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지난주에 성령 집회 창립 예배를 잘 마쳤는데,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봉사, 섬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구나, 나도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회심이 있는 것이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고독하게 연습을 혼자 합니다. 연습실에서 혼자 막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백날 연습을 혼자 연습실에서 해봐야 실력이 늘지 않아요. 나는 되게 막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력을 검증받지 않고 증명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대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떨림을 경험해보고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해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칭찬도 받고 때로는 격려도 받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얻고 그 가운데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의 과정 가운데 봉사와 섬김과 여러 가지 좌절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혼자만 있으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분명히 마찰이 일어나고 분명히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성장은 절대로 나 혼자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성장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금식기도 40일 합니다. 그죠? 뭐 1000시간, 10,000시간 또 성경 100독 합니다. 혼자 막 해요. 그렇게 막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죠? 뿌듯하다는 건 뭘까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40일 기도하고 딱 하면 정말 겸손해지고 정말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 다음에 교회에 딱 들어오면 뭐가 생각날까요? 아무도 40일 금식기도 안 했어. 나만 했어.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신앙이 성장하고 혼자만 신앙의 어떤 믿음의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교만이 싹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열심히 있었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과 그 기도의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성장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너희가 혼자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함께 서로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처음에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처음 한 게 뭐예요?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했다. 이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데 신약에서 교통한다, 뭐 친밀하다, 연합한다, 뭐 공유하다 이런 단어를 코이노니아라는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 그죠? 교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교제는 둘이 아니에요. 이 서로라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 each other가 아니라 one another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내 중심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맞춰주면서 서로 좋아하는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 교제를 fellowship이라고 나오거든요. fellowship은 뭐냐면 하나의 공통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는 것을 펠로우십 교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하나 공통적인 우리의 관심사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로 모였습니까? 어떤 공통적인 관심사로 모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공통된 관심사로 모였어요. 교인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예수라는 공통된 그런 공통 분모의 관심사가 아닌 분들도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업적인 것이나 어떤 사람을 사귀러 온 것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자신의 다른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제라는 것,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친교를 나누거나 음식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공통 분모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을 그냥 우리는 모여서 밥 먹으면 교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가르침에 따라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끼리 모여서 그 공통적인 관심사를 나누는 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병원에 가면 의대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턴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레지던트들이 이제 더 자신의 전공을 선택해서 전공의가 되면 그 사람들을 펠로우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펠로우십,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배운다. 배우면서 교제한다. 마찬가지로 펠로우는 뭐예요? 하나의 전문적인 자신의 분야를 가지고 그 자신이 가르쳐주는 교수와 함께 교제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로우는 그냥 밥 먹고 친교하는 그것이 아니라 공통된 관심사를 배운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배우면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코이노니아, 교제,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것 교제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교제는 정말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펠로우다 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전수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온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여러 가지 관심사가 막 퍼져 있습니까?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공통된 그런 목적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가르침은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철학이고 예수님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이 100명이다 라고 해도 100명 중에 이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생활 방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밥 먹으러 100명이 왔다고 해도 그 100명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공통된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이 코이노니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이 코이노니아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다른 목적으로 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이 지금은 코이노니아, 공통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그 관심사를 가지고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생활 방식, 예수의 철학을 이루기 위해 남아있는 것이 우리 지금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이런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돌아다녀요. 이 교회 가면서 이 교회는 나랑 안 맞아. 이 교회 가면 이 교회는 무엇이 부족해. 그 사람들의 교회 가는 목적, 그 목적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교회에 들어가도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씀을 하세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100명이 에클레시아로 모였다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 사람들만이 코이노니아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런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모험된 교회를 이루는 코이노니아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서로 즐겁고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함께 감수하는 사람들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만 쏙쏙 빼먹는 그런 사람들은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하면 성도가 반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교회들이. 그럼 왜 그렇게 줄었을까요? 코이노니아는 남아있는 사람들만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그 사람들만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렇게.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회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저희 교회 전에도 많은 교회를 다니셨겠지만 그 내가 다녔던 모든 교회들에서 내가 코이노니아였는가?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이루었던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하이치 교회에서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르침, 목회자의 기준, 목회자의 방향을 따라 서로 교제하러 모인 곳, 그것이 코이노니아의 교회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정의예요. 이 교제, 코이노니아는 사상을 맞춰가는 거예요. 철학을 맞춰가는 거예요. 생활 방식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 교제는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참된 교제,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지만 대형 교회들이 사도의 가르침, 그 교제를 받으러 오지 않고 자신의 어떤 위안을 얻고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의 바람은 우리 교회는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조금씩 성장해 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큰 성장이 아니더라도 코이노니아의 교회,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의 이끄심에 의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늘어나간다. 우리는 가르침에만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따른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통된 예수님이라는 공통된 분모만 공통된 관심사만 따른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말이 들리냐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는 그런 말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라는 교제에 분명히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곳인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이 세우신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의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고 그 목회자와 성도의 역할 가운데 서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예수님 가르침 중심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최대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에클레시아 교회로 모였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이치 교회로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 목적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하이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